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사람. 사도행전에 따르면 내가 이 다윗을 보니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해서 그가 태어날 때 그분이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그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의 목동이었습니다. 가장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평범한 직업. 그 목동에 있던 그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셨는가?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 나의 것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사람들은 그 어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봐도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될 수 있다.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또 좋은 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 재능이 뛰어나면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된다.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전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건 나의 생각이겠죠.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이 먼저 내가 보는 세계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제 그 자기 인생이 사실은 그걸로 이제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들이 많이 모이면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계속하다 보면 결국 나의 인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진짜 대책이 없다. 너무 어렵다. 제 동생이 그랬잖아요. 제 동생이 제 동생이 7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머니 없이 새어머니 밑에서 또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고 그렇게 자랐어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여러 가지 상처나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안 좋았거든요. 그 환경을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은 그게 무너졌어요. 그게 무너져서는 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고 가출을 하고 막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가서 막 물건을 훔치고 돈도 훔치고 물건을 훔쳐오기도 하고 그 저한테는 그렇게 말했죠. 친구한테서 빌린 거라고 또 누가 나한테 준 거라고. 나중에 알게 됐죠. 그게 훔친 거였구나.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는 말하는 게 거의 거짓말이에요. 저한테 했던 말들이 거의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똑같은 그렇게 안 좋은 환경이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저도 엄청 낙심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를 지켜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입니다. 저는 무슨 좋은 자기계발서를 읽은 게 아닙니다. 하면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런 걸로는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열심히 했는데 저는 제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대학 다닐 때 당장에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끊임없이 요즘 아이들 말로 알바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막 3개, 4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하니까 지치잖아요. 그 나중에 지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제가 부산에 어느 명륜동 지하철역이었는데 나 이러면 차라리 지하철역에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저를 지켜준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저의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때까지 저를 이끌어주셨고 저의 모든 삶을 바꾸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노력하면 된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 진짜 부자들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 벌다가 그냥 실패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냥 오히려 그 몸이 상하겠죠. 하루 종일 일했는데 몸이 상하겠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성공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고 이렇게 한 사람, 재밌는 사실은 경영학 교수 중에 경영에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엄청나게 세계적인 경영학 교수님들 있잖아. 이론을 막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막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정작 진짜 성공한 사람은 그런 거 경영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자기가 부딪혔던 사람들입니다. 현실에서 본인들이 많은 것들을 겪고 공부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기가 믿는 가치관, 그 생각 속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내 습관과 내 모든 것을 내가 평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평소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달랐던 삶이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그대로 그에게 영향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거나 왕이 되고 싶어 해서 온갖 금모술수를 써서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막 왕조가 막 바뀌잖아요. 왕 되려고 막 하다가 왕 되고 나서도 좀 며칠 못 하다가 죽은 왕도 있고요. 또 밑에 신하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왕도 있고 오히려 왕 안 되는 게 더 좋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왕 돼서 불행한 사람들, 대통령 돼서 불행한 사람들 더 많잖아요. 사장님 됐을 때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 안 되면 될 건데 차라리 되는 바람에 더 엄청 힘든 분들. 실제 있었잖아요. 삼성에 어떤 분은 스탠퍼드 나오시고 아주 똑똑한 우리나라의 5대 엔지니어로 뽑혔던 분. 그렇게 똑똑한 분이 자기보다 좀 못한 분이 자기 윗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했어요. 안타깝죠.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서도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막 성공했는데 마약하고 재벌 2세 3세 막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막 마약을 들고 와서 계속 마약합니다.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게 그분들이 공부를 덜 했거나 그분들이 자기발서를 덜 읽었거나 삶이 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좀 무너져 있던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다 이렇게 숨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본인이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숨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원래 자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막내가 얼마 전에 영어 공부하다가 막 하다가 갑자기 영어는 안 하고 옆에 또 다른 거 띄워놓고 대답은 yes yes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깥에서 보면 우리는 뭘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근데 두통이 났단 말이지. 근데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학교 갔을 때와 친구 만날 때 부모님 앞에서 다 다르, 선생님 앞에서 다르죠. 그러면 그 다를 때 그 진짜 모습은 어디 있냐면 나중에 진짜 숨겨진 모습이 있겠죠. 그게 사실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때 얘기하죠. 왜 나는 이러냐고. 잘 모르겠다고.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불행한 거는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원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고 아무리 해도요 우리는 그 인생의 의미를 나의 지식과 노력으로는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에 마귀란 존재가 와서 인간을 꼬드겼어요. 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속아서 선악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표시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는 천사였기 때문에. 그도 자유의지가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가 타락해서 교만해져서 똑같죠?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거죠. 그 존재가 사단을 똑같이 속였어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도 모르게 그 성경에 나온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요.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상태. 폴 칼라니티라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숨결이 바람될 때 When Breath Becomes Air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어요.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 신경외과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글을 쓰다가 죽었어요. 이분이 신경외과 레지던트 이제 5년차 이제 내년 되면 마지막 6년차가 될 때 5년차 때 자기에게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그분도 내가 같은 의료계통 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쁜 딸도 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맨날 수술하고 그 치료해주는 의사였는데 자기가 폐암이 되었어요. 폐암 말기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가 겪었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그 글을 이제 글로 남긴 거예요. 이분이 이제 또 학부 때 스탠퍼드 때 그 영문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쭉 적어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죠. 근데 이분이 쓴 글이 너무나 감동적이지만 그분의 아내가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분의 아내 루시가 쓴 몇 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런 말 했습니다. 자기 남편 폴은 그는 사람들이 죽음을 이해하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이 글을 쓴 이유가 그런 얘기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절대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그게 세계에서 제일 부자든 가장 훌륭한 사람이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죽음과 언젠가 마주해야 돼요. 그건 운명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 그분도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가 희망한 것은 가능성 없는 완치가 아니라
목적과 의미로 가득한 날들이었다.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은요, 내 질병이 낫거나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뭐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하루가 목적과 의미로 가득한 날이 된 것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것은 불행하게도 하나님 없이는요, 너무나 이렇게 죽음 앞에서 너무 늦은 시간에 그것도 완전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 채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살게 돼요. 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폴은 의사이기도 하고 환자이기도 하며 의사 겸 환자 관계 속에 놓여 있기도 하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환자입니다. 제가 내일 그 우리 치유사역자들 모임에 가서 제가 메시지를 합니다. 그분들이 많은 쏟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막 도박 중독자들 맨날 만나고 그렇게 하니까 착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그래, 저 사람들은 환자고 나는 저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카운셀러다.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아닙니다. 하루 종일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그 마음이 아픈 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막 병듭니다. 왜? 그분들이 이제 아픈 분들이거든요. 마음이 아픈 분들이에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대부분요, 포장되어 있고 거짓된 얘기들입니다. 와서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 요번에 어느 날 내가 이거 하게 된 거라고. 누구 친구 때문에, 누구 소개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아니죠. 옛날부터 뭔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있었어요. 오래된 문제예요. 중도까지 왔다는 건 이건 좀 엄청 오래된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가정이 깨어져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의사들이 모르고요. 카운셀러들이 모르고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환자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 있어? 아직도 그런 거 믿어요. 이 과학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유럽인데 그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약 천국이에요. 그 나라는요, 돈을 숭배하는데 돈 때문에 막 아주 똑똑한 여자가 콜걸을 하고요, 막 교수가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40까지는 자기 부인하고 살다가 갑자기 40 넘어서부터는 뭐하냐? 다른 남자하고 삽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시로 막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막 아이들은 무너져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착한 아들이 그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대량으로 아이들을 죽인 그 아이들이 둘이가 있습니다. 그 친구 엄마가, 그 아이들 중에 하나의 엄마가 테드에서 강연했잖아요. 우리 아이는 너무나 착한 아이고 그런 애가 아니었다고. 그 아이가 그런 줄 몰랐다고. 안타까운 거는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 엄마라는 분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는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 중심이었어요. 실제로는요, 물질 중심이었어요. 실제로는요, 성공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의 행복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아이의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고민과 갈등, 영혼의 아픔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야. 모르는 거야. 왜? 지금 내가 그런 존재가 못 된 거야. 내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는 너무 힘든데 그 아이도 그랬고 그 엄마도 그랬을 거고 모두가.
그런데 교회 갈 때는 성경책 들고 찬송 가지고 가서 아주 멋지게 찬양하고 가서 주변에 어른 사람들한테 돕는 것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1대1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겁니다. 시편 119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완전히 죄인입니다가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영적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윗이 어릴 때 벌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이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를 썼을 당시가 뭡니까? 다윗이 왕 돼서 쓴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했을 때가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였던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쓴 시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신다는 건 뭐냐? 지금 막 왕이 되거나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대학에 가서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 그걸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게 참된 구원이고 참된 믿음이고 참된 기쁨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것이 예배입니다. 왜 이 예배를 꼭 누려야 됩니까? 이거 안 하면요 문제가 찾아와요. 이런 우리 인생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존재가 있죠. 성경에만 얘기합니다. 이 불행은 양을 노리는 일이나 도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날이 있어요. 우리를 해를 주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도둑이 이 양을 잡아가려고 해요. 그 도둑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그 도둑이 너무나요 훌륭하게 다가오니까 그게 문제예요. 도둑이 아주 이 시대의 선지자로 보이고요. 이 시대의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속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막 기적을 행하거나 아주 뛰어난 말로서 막 철학적인 얘기를 해주고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넌 이것만 하면 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나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 개인은 엄청 불행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랬고요. 그 컴퓨터 만든 사람 앨런 튜링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했어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참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겁니다. 양은요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만 행복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요. 그 양은요 목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바로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요 안 따라가요. 신기하죠. 우리가 예배 드려도요 이 영적인 얘기하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지금 막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지금 정신적으로 엄청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거 금방 알아듣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바로 압니다. 제가 지금 그 무당하는 사람들, 그 막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제가 해보면 그 사람들은 바로 압니다. 왜? 그 사람들 영적 세계를 아니까. 스님들 바로 압니다. 왜? 그거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왜? 자기들이 안 되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 막 굿하고 이거 왜 합니까? 막 왜 막 그 삼천배 하고 막 무슨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이 접신합니다. 사단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요. 근데 그걸 이제 문화라고 막 속이니까 무슨 산신제, 용왕제 뭐 온갖 문화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하는데 그거 하다 보면요 뭐 임합니다. 근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양 쳐봤잖아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양들은 이 목자의 말을 들어요. 목자가 없으면요 사자가 와서 물고 가고 이리가 와서 물고 갑니다. 그거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사막 광야 지역이잖아요. 풀 먹다가 떨어지면 또 딴 데로 옮겨야 돼요. 근데 양이 압니까? 모릅니다. 양이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양이 무슨 지도 가지고 뭐 알아서 찾아갑니까? 아닙니다. 목자가 인도해 가는 겁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신기한 건 그 목자 따라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똑같이 공부하는 입시생들 힘듭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영혼을 오늘 하나님이 또 새롭게 소생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하는 직장인들 힘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갑자기 뭐 내일 되면 대박 됩니까? 아닙니다. 맨날 뭐 돈 받으러 온 사람은 많고 나가야 될 돈은 많지 새로운 일은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소방관들이 맨날 이상한 전화 받습니다. 그 가서 막 그 고쳐주고 뭐 막 구급차에 싣고 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찰관들 맨날 도둑놈 잡으러 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환자들 맨날 만나서 똑같은 일 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이 매일매일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미와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행복함을 누리는 예배 드릴 때 그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하는 비밀이 없으면 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양이 사는 방법은 목자 음성 듣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대. 내 양은요 목자 말을 알아들어요. 목자가 이리 와 누구야 양 이름도 있더라고. 그죠?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그 막 이렇게 농장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뭐 그놈이 그놈 같고 똑같이 보이는데 그 목자들은 다 알아요. 구분할 줄 알잖아요. 누구야 이리 와 그쪽 가지마 하면 양들이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 아무리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야? 너 같이 가자. 그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걔는 어떻게 하는지 알죠? 걔는 주인 아니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고 바로 그냥 막 주인이 아니면 바로 합니다. 근데 주인은 멀리서 오기만 해도 벌써 막 꼬리 흔들고 난립니다. 양들은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왕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속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비밀이 나한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왔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성령 체험하는 날이 와야 돼요. 그 성령 체험이란 막 병이 났거나 갑자기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뭔가 막 뜨거운 걸 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 진심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 이걸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 영적 힘으로 충만해지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항상 기도했대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 전에는요 또 밤에 또 기도했어요. 시편 17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하루 있었던 것들 다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응답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 주세요. 기도했던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딱 누리니까 무슨 일이 막 생겨도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막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자기와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한테까지 도망갔잖아요. 망명을 했어요. 이젠 자기 원수 나라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분은 그리스도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막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시편 119편 95절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어떤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케 하셨어요. 증거들을 주셔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비밀을 누리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이 많고 생각이 많느냐? 내가 이 증거가 없어. 맨날 있는 척 했어. 예배 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기쁨을 한 번도 못 누린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바뀌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체험해보시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난 망할 수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체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 목동 가운데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이끄시기를. 또 동시에 이 세상 모든 민족 앞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서서 모든 민족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민족만 내가 구원하려고 아니고 또 이웃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리라. 전 세계 복음화를 예수님은 설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온 민족을 살리기 원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운동 하시면서 제자들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아니 양이 가서 뭐합니까? 양은 싸우지 못하잖아요. 늑대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18절에서 1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 가운데 가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이지만 이리 가운데 가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 또 다른 양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번째, 목자와 하나 된 양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하나님이 딱 지팡이와 막대기 들고 나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상한 짓 하면 나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고 또 이상한 놈들이 오면 이상한 늑대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물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내 안에 이 기쁨이 이 평안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막 요동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막 걱정이 막 몰려옵니다. 막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막 나의 마음을 막 흔듭니다. 그게 싹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이 오직 주에게서만 나는도다. 이게 정말 내 마음속에서 다 고백될 수 있는 상황. 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게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행복함 때문에 나는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키시고 그가 저 한 17, 18 아주 10대에 목동에 있을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믿고 똑같이 다윗처럼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내 안에 다윗이 가졌던 그런 영적 힘이 있으면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다윗은 시편에 남겼던 많은 성경 구절들을 그 시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행복함을 찾았던 사람,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책 읽고도 막 강연 듣고도 내가 결심하고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보려 했어도 안 됐던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끊고자 하는 그 나쁜 모든 습관, 중독, 집착,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모르기 때문에 아까
아까 그 폴 카리니티라는 그 의사가 쓴 책이 너무나 멋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에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적으로 훌륭할지 모르지만 그 자녀나 그 남겨진 아내가 가졌던 상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포장해도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가진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남은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고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영화, 뭐 온갖 것들로 침투해서 노래 이런 게 침투해서 아이들 지금 후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이렇게 막 해서 사람들은 막 흥분하잖아요. 아, 저 스포츠 스타가 뭐 몇백억을 연봉을 받는다. 그게 부럽고 대단한 것 같죠?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지금 막 그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포츠 토토 이런 거. 이미 지금 그게 이미 중독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요, 거기서 막 흥분하는 그 짧은 2시간 축구 같으면 그거에 막 흥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남은 인생이 뭡니까? 실제로는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정이 무너져 있고요. 그들의 자녀가 무너지고 그들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 복음을 찾고 있습니다. 종교로도 명상으로도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응답을 정말 내가 나의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서밋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택하시고 그 목동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기쁨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기 원하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현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임이 보여지게 하옵시며 이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예정 속에서 이끄시며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변화되고 나의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새롭게 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정신병과 수많은 알 수 없는 문제와 고통, 반복되는 문제와 고통 때문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